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감동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이 과거에 의지하고 살았던 이 율법을 놓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을 미치자 이 갈라디아 교회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자세히 보라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이하를 보면 겉으로는 거의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나이는 13살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 둘이 같은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사귀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삼은 하나님의 이 사람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아마 외모가 비슷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풍습도 같았을 것이고 그 가정만이 가지는 가풍이나 삶의 스타일도 동일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한 여인은 종이었고 한 여인은 자유자였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서 종의 자식은 종이었습니다. 그 신분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온전히 상속되어져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종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번처에서 몸에 난 동생 이삭은 주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된 입장에서는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이에 더 중요한 이 벽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던 결과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이른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즉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즉 아들을 자신이 낳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니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있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상할 것 없이 태어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태어난 존재가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어머니인 사라의 나이 90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생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며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열매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즉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이고 아버지가 같아도 종인 아들이 있고 상속자인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믿음의 세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우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는 것처럼 신을 섬긴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종교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자신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목표를 세워놓고 인간의 열심으로 자신의 경건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건하긴 해도 즉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세상적인 종교 생활, 즉 그러니까 종과 같은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자요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미래와 내 운명과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곧 율법의 자식인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럴 때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비슷한데 속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기쁨이 있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맛도 있고 또 멋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우러러보는 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수도사처럼 이 금욕적인 삶을 살거나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이고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영적인 근원지라고 하는 즉 성지와 같은 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삶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을 멋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이 자기의 이 내적인 이기심, 즉 자신의 욕망을 어떤 종교적 열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영성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되려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경건의 모양으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맺어진 열매는 종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신적인 능력과 약속에 대한 즉 믿음과 성령의 은총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는 참 상속자요 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의 생활이냐 상속자의 아들로서의 생활이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성령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를 오늘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붙들으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